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명하셨기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영혼의 잡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잔디밭이든 텃밭이든 그곳에 잡초를 심고 그것을 애써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크든 작든 어떤 농사 종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은 잡초 문제예요. 잡초는 애써 키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아주 잘 자라고 어쩌면 그렇게 잘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제거하기는 정말 힘들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잡초는 끊임없이 파내고 약을 뿌리는 등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몇 배의 수고를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잘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본문은 영적인 잡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인격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렸는지조차 감지를 못한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잡초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아주 극렬하게,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킴으로써 방해를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정도 가지고 나무나 하시겠냐? 자, 교회 중직자들이나 다른 믿는 자들 봐라. 그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 이게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잡초들은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일반적인 잡초처럼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잔디밭의 잡초든 우리 안에 영적인 잡초든 그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적당히 노력하는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영적인 전쟁 수준이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문제라고요.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끊임없이 약을 뿌리고 깊이 박힌 뿌리를 파내는 수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잡초를 제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라도 못해 게으르고 무책임한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 육체의 욕심, 이게 지금 영적인 잡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권면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즉 영적인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규정, 규칙, 룰입니다. 룰. 성령의 규칙,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따라 통제와 조정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하는지 아십니까? 위협하는 방식입니까? 아니요. 감동하심으로 하십니다. 겁을 주는 방식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름이 끼치도록 겁을 주면 사람들이 좀 들어먹을 텐데 무서워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성령께서는 감동하시고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근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동하심과 근심하심,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규칙, 즉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식,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잡초를 제거하는 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근심하심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재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종교 행위를 아주 잘한다고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고 신앙 행위를 하자없이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잡초를, 영혼의 잡초를 제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잡초가 있다면 그 잡초를 제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잡초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성령께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잡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함으로써 오히려 잡초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 집에 갈 때마다 거의 놓치지 않고 하는 일은 틈만 나면 앞들 뒤뜰에 나가서 잡초를 찾아내서 칼이나 괭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뿌리까지 파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초 제거를 위해서 약을 뿌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영적인 잡초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찾아내고 파내고 약을 뿌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잡초를 파내고 약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 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자, 잘 들으십시오. 율법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노력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집중을 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노력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다 하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속에
그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인간의 의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공로도 없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자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율법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 잘 깊이 들으십시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율법의 요구에 집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가 굉장히 거의 99%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종교적으로 자기가 행한 것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만 민감해집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만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초조해지고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잃어갑니다. 더 종교적이고 더 율법적이 되어가고 그 결과 점점 그 사람은 딱딱하고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일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20절, 21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방탕입니다.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은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 분열함과 이단이 그 분열을 말합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탐욕의 열매들이에요. 육체의 욕구는 지극히, 여러분 특성상 육체의 욕구는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여러분 탐욕에 이끌리면, 즉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타인들을 자꾸 경계하게 되고요, 분리를 시키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용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오직 그것이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은혜를 배제하며 육체의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그 위에 있어야 되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위에 있어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신앙적인 우수성,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뛰어난 것인지를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적인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를 배제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반대되는 절대적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착함입니다. 양선과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들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과 자랑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이 어떤 자매님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부부가 다 같이 느낀 게, 이 자매는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렇게 예민한지,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나깨나 했어야 될 것은 내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나도 근심이 되고 그러는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가?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바로 영적인 잡초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리만 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잡초들, 육체의 정욕과 욕망,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특권이고요. 자존심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접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 때 이 자존심 때문에 속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건든다고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존심 건들면 그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조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먼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구 충족에만 매달린 채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끝없는 탐욕의 늪에 빠져서 분노와 불안 속에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래야 죄와 탐욕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참 만족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험악한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게 돼요. 왜 사람들이 그 험악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불나방이 불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헤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만족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중독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그 허접한 것들로 여러분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인 잡초들이에요. 반드시 뽑아내고 죽여야 하는 잡초들이에요. 그것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잡초가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잡초가 제거돼야 그렇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잡초가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됨으로써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잡초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근심하심을 자각하고 날마다 영적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